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선 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대로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요, 그 교회는 모진 풍파와 그리고 환란이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그 중에 교회를 참 괴롭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단적인 사상들이 교회의 침투에 들어온 것이 교회로서는 매우 곤혹스럽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세속주의라든가 그리고 또 인본주의라든가 뿐만이 아니라 신비주의 이러한 사상들이요, 교회 안에 침투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혼란을 겪게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 교회를 세우리라 했던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교회는 결코 쓰러지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존속되어져 왔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존속되어질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상 중에 하나는 지금도 그렇지만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줄기차게 우리 교회의 침투에 들어와서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율법주의입니다. 이 바울의 시대에 초대교회도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여전히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라는 이야기들을 교회에 와서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은 대척점을 가지고 항상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진리에 대한 투쟁이 있어 왔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요, 여전히 그렇습니다. 지금도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여전히 율법을 설파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단도 있지 않습니까? 안식교라든가, 그리고 요즘 여러분 도심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접근해 오지 않습니까? 접근해 와서 지나가다 이렇게 들어보면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이 시대에 지금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현 세대에도 여전히 버젓이 다니면서 우리들에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정확한 받침이 없고 토대가 흔들려 버리면은 그런 유혹에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잘못된 교단으로 지금 많이 쏠려가는 현상이 지금 이 기독교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이제 7장에 들어가면서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7장, 8장을 넘어가는 데 있어서 매우 유익하리라고 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자체만 가지고서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율법에 대한 이해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율법에 대한 것을 잠깐 한번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법을 일단 우리가 이해하려고 한다면은 뭐 아담부터 올라가서 해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곳에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해주죠. 네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이 해줄 거야. 뿐만이 아니라 네가 서 있는 이 가나안 땅, 이 땅을 내가 너희 후손들에게 줄 것이며 그리고 나라를 세워서 통치할 수 있는 왕까지 세워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계셨던 그 약속은 그것이 바로 나라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잘 순종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해준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을 해 주었다는 것이죠. 아무 조건 없이.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언약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은혜 언약을 받고 그것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믿음을 의롭다 이렇게 여겨주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16절에 13절하고 16절에 가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약속을 해주십니다. 너희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방의 객이 되어져서 거기서 그들을 섬길 거야. 우리는 이제 역사를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그 이방이 곧 애굽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이 되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애굽의 종이 되어지는데 40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들을 괴롭혔던 그들을 가만히 안 두고 내가 반드시 징벌을 할 거야. 징벌을 하고 나서는 너희들 그곳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너희들이 애굽을 탈출하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해준단 말이죠. 그리고 400년 만에 4대 만에 너희들이 내가 약속한 이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해주셨잖아요.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들어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이 애굽을 탈출하게 되어지죠. 유월절 사건은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서 첫 장자라고 하면 그 집안의 가문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장자를 친다고 하면 그 집안은 다 무너뜨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장자의 생명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들이 문설주의 발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장자의 생명을 건질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믿지 않았던 애굽인들은 결국 그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사건에 그 은혜의 언약을 벗어나서 그들은 결국은 다 죽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애굽에서 종에서 탈출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내산에다 다 몰아넣습니다. 몰아넣고 나서 이제 모세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에 대한 이렇게 구성을 보면은 뭐 율법 또는 계명 이렇게 같이도 사용하게 되어지지만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율법 하면은 첫 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구성입니다.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가? 율법은 계명, 처음에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십니다. 자, 이들은 이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시내산에 들어가서 지금 계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들아 너희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하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이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입니다. 이웃에 대한
계명이죠. 이웃 사랑해. 그러니까 이것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계명이거든요. 그리고 그 계명에 의해서 더 파생이 되어지는데 그 이 계명의 모법이라고 한다면 그 모법에 의해서 율례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 율례는 백성과 백성 간 또는 하나님 간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이 계명을 쫙 풀어 헤칩니다. 그 풀어 헤치고 난 것이 율례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규례입니다. 물론 이제 법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법도는 율례에 대한 법도, 행하는 어떤 방식이기 때문에 율례를 행하는 법도, 규례를 행하는 법도 이렇게 이제 용어를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율법 하면은 우리는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명과 율례와 규례가 있는데요. 규례는 또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라 그럽니다. 성막을 짓고 성막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성막을 질 때는 이렇게 지고 이렇게 지고 이렇게 자라 하면서 규례를 가르쳐 주고요. 그 다음에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릴 제사장들을 규례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누굴 뽑고 어떻게 옷을 해 입히며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물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어떠한 제물로 드리는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것이 규례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에서 제사장이 제물을 드리는데 어떤 방식으로 드려야 되느냐에 대한 규례가 또 있어요. 제사를 드리는 규례가 있습니다.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그리고 성화하는 규례가 있습니다. 자, 성막을 거룩하게 구분시켜야 되고 제사장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 이런 성화에 대한 규례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슬초를 가지고서는 물을 해서 뿌린다거나 이래서 거룩하게 구별짓는 이러한 규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규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규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섬기게 하게 되어지는데요. 왜 그렇게 했을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시내산에서 이제 막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다 모여졌단 말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계명을 너에게 하사할 거야. 잘 들어 하면서 율법을 주신단 말입니다. 계명, 율례 이런 규례들을 쫙 줘요. 이제 레위기까지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율법을 애굽에서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줘야 했을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애굽에서 종살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애굽을 섬겼다는 거예요. 애굽을 섬겼다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의 주인을 섬겼다는 이야기고 그 주인들의 신인, 애굽의 신들을 같이 섬기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아주 뼈저리게 그들은 애굽의 신들을 섬겼고 애굽의 주인들을 섬겼다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차례차례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시면서 마지막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들을 건져내세요. 그리고 이들에게 이제 시내산을 모아놓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왜 주셨는가?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첫 번째는 너희들이 이곳에서 건져내게 해주신 분이 너희들의 힘으로 되어진 것도 아니고 너희들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어떻게 의로워서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다?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근거가 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언약은 내가 은혜로 주었는데 이것은 너희들의 어떤 행위와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때가 찼기 때문에 이들을 건져내시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계명을 주실 때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를 어디에서?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로다 하면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이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여 낸 너희들의 신이야. 약속대로 언약한 대로 너희들을 끄집어낸 애굽 땅에서 끄집어낸 여호와야 라는 것을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건져낸 너희 여호와 잊지 마라. 또 하나는 자 너희들이 그동안 죄인 줄을 몰라요.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주인을 그들을 섬기고 애굽의 신들을 섬겼던 것이 죄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냥 자기 좋은 속인대로 끌려가면서 본능대로 살아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내고서는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면서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왜? 너희들이 섬겼던 그 신, 거짓 신들을 섬겼는데 그것이 뭐다? 그것이 뭐예요? 예? 아니, 신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을 섬긴 것이 도대체 뭐다? 죄라는 거예요, 그게. 이들은 알지도 못하고 섬겼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신을 섬긴 것이 죄야. 이걸 이야기해 준단 말입니다. 그럼 죄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오로지 상천하지에 신은 나 홀로 유일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뿐이 없는 거야.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했던 모든 행위가 다 뭐다? 죄다. 이거는 뭡니다. 죄를 어떻게 한다?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이들에게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여호와를 잊지 않게 하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 너희들이 죄야. 죄인이야. 이걸 깨닫게 해주는 거란 말입니다. 너희들 그 주인을 섬겼지. 섬기면서 주인의 것들을 때로는 탐스럽게 생각하고 탐욕을 부렸단 말입니다. 주인이 안 볼 때 어떻게 하겠어요? 예? 먹을 거 하나 슬쩍 훔친단 말입니다. 그건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내가 이만큼 일하는데 내가 정당한 대가도 못 받고 있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몰래 훔치는 것? 그들은 당연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와서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 그것이 죄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그들의 율법 앞에 딱 갔더니만 다 죄가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계명과 율례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 하면은 바로 죄를 드러내는 기능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범죄를 더 드러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계명 앞에서 자기가 잘난 척하려고 간다고 한다면은 큰 코 다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죽어요. 왜? 범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해? 죄의 싹은 사망이야. 너 심판 아래 놓여지게 되어져 있어. 이거거든요. 네가 지키려고 네가 했던 모든 것들은 다 사실은 죄야. 그런데 그 죄는 결국은 심판 아래 놓여져 있어. 근데 우리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건져냈습니까? 어떻게 건져냈어요? 무엇으로? 그게 은혜야. 은혜로 너희가 건짐을 받은 것인지 너희들이 깨끗하고 의로워서 건짐을 받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징표가 뭐예요?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어린 양이 희생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생명이 거기서 건짐을 받은 거야. 이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정죄를 당하는데 이게 정죄 기능이에요. 이들이. 이 계명과 율례는 정죄하는 겁니다. 죄를 정하는 거예요. 죄를 정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다 드러내게 해준단 말이죠. 다 드러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저는 그러면 앞으로 10계명만 열심히 잘 지켜보겠습니다. 한 10가지인데 뭐 그까지가 못 지키겠어요. 한번 지켜보죠.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율례가 있습니다. 율례는 율법은 총 613가지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613 조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이것은 해라 하는 것이
248조항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마. 이것이 365조항입니다. 하루에 한 개씩 하지 말아야 되고요. 하루에 한 개씩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 어떤 거 하고 어떤 거 하지 말아야 됩니까? 613조항을 다 외울 수 있습니까? 그 613조항은 어떻게 돼요? 항상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항상 모든 것 다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의롭다고 칭해줄게. 근데 조항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냐 말이에요. 지금 조항도 모르는데. 그러니 우리는 정죄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가 더 드러나는 거야. 잘 몰랐는데요, 이거? 그래, 일로 와. 율법을 딱 들춰놓으면 어떻게 해요? 아, 이게 내가 죄인이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고 나서는 자기 죄가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 애굽에서 종사했던 것들이 다 죄였구나, 이게. 우리는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아니, 요셉 때는 안 그랬었잖아요. 근데 요셉이 죽고 나서부터 그런 그들이 억압하기 시작했는데 1대가 지나갑니다. 2대가 지나가요? 2대들이 태어났어요. 보니까 종이에요, 그냥. 3대가 태어났어요. 보니까 종이에요. 그 종된 삶을 그냥 살았단 말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줄 알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딱 끌고 와서는 그게 죄야. 죄인 줄 알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너희들 다 심판하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야. 그럼 하나님 우리는 어떡합니까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정하신 이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이걸 내가 주지 않았느냐? 이거는요. 이 규례를 내가 주었다 그래서. 이 규례가 뭔데요? 이 규례는 정죄하지 않고 이것은 계명과 율례는 내가 너희를 정죄하지만 내가 이것은 너희들을 사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죄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범죄를 저질렀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어디 가서 지켜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이 율법을 지켜야 돼. 그 율법이 뭔가? 내가 지키려고 했는데 안 됐는데요. 그래, 알아. 너 범죄했지? 심판 아래 놓여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짐승 하나 가져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걸 잘 골라서 가져와. 가져와요. 가져오니까는 성막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제사장 앞에 가지고 가요. 뭘? 제물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제물 앞에서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 드리는 법이 내가 오늘 죄를 지은 것이 있어요. 그 죄를 가지고서는 양을 가지고 갑니다. 양을 딱 제사장 앞에 가두면 제사장이 일로 와. 손 얹어. 그럼 양에다 손을 얹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었던 그 죄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양에게 전가가 되어줍니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날마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생명이 몇 개나 된다고. 오직하면 이따가 오후에도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상 물론 심판 안 할게. 왜? 어려서부터 그냥 악한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걸 맨날 죽이면은 남아 있을 자가 누가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을 가져오면 거기다 네 죄를 전가시켜라. 전가시켜요. 그러면 그 짐승을 보는 앞에서 제사장이 찢어 죽입니다. 양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울겠어요? 어떻게 울겠습니까, 양이? 풀 먹는 것처럼 양소리인가 이게? 소소리인가요? 소로 한번 합시다, 소. 양은 좀 그러니까. 이건 풀 먹는 소리잖아요. 저는 소를 안 키워봤지만은 평화로울 때 보면 할 거 아니에요. 죽을 때는 어떻게 죽겠습니까? 도살장에 가면서 한번 소리 들어보셨어요? 저는 도살장에 안 가봐서 소리를 못 들어봤지만은 꽥꽥하지 않겠습니까? 언제 하겠습니까? 꽥꽥하겠죠. 죽겠다고 막 꽥꽥거릴 거 아닙니까? 내 앞에서 그 양이 그 염소와
그 소가 지금 죽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때 그걸 보면서 뭘 생각하겠습니까? 아이고 잘 죽는다. 저 고기 맛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겠냐 말이죠. 지금 아무 죄도 없는 그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시켜가지고서는 좀 죽이고 있는 상황인데 마음이 찢어질 거 아닙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양이 죽는구나.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너 제사를 드려라. 내가 너를 갖다가 너의 죄에 대해서 내가 이 양에게 죽임을 씌워가지고서는 대신 죽여줄게. 네 죄 대신 죽인다. 누굴? 양을, 짐승을 제물로 죽여버린다는 것이죠. 죽이고 나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때 제사장이 선포를 하죠. 네 죄가 뭐했다? 사하였노라. 그러면 이제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라. 또 나와. 알겠습니다. 근데 나왔는데 그 다음 주에 보니까 또 죄를 졌네? 또 어떻게 했습니까? 또 양 끌고 가야겠죠?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서는 이걸 그렇게 여기에 대한 것이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먹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는데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점점 이것이 약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약화되어지면 뭐가 약해집니까? 이것이 약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뭐 죄진 것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는 아이고 귀찮은데 오늘은 그냥 저기 보니까 양 보니까는 아까운 생각도 들고 맨날 그 좋은 걸 죽이려고 하니까 팔면 얼마나 비싸겠어요 이걸. 그러니까는 무좀 걸린 아니면 피부병 걸린 이런 양들 하다가 상처나고 눈이 하나 없고 이런 양들 데리고 와서 진짜 제사를 지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얼마 정도 지나더니만 그거조차도 안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알았다. 네 한번 좀 내가 율법대로 하나님께서 약속이니까 행위 언약이 이 율법은 행위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 행위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율법에서 네가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것을 잘 지키면 내가 그 땅에서 장구하게 해줄 것이며 이걸 지키지 않으면 그 땅에서 이방 나라에게 너희 또 쫓겨날 거야. 안 지켰잖아요. 그래서 얼른 끌고 갑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선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요. 얼마나 감격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던 기억이 딱 2번 있어요. 솔로몬 이후에 딱 2번 나타납니다. 그것이 요시야 시대하고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 때 6월절을 대대적으로 행사를 합니다. 요시야 왕 때도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6월절을 행합니다. 6월절을 행한다고 해서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6월절을 행할 때는 누가 기억나는 거예요 지금?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기억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 6월절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막 쏟아줍니다. 잘했다 하면서. 그 나머지 왕들은 다 여기 그냥 빠져버렸어요. 그다가 그들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 다시 건축하고 돌아와서 제사장들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르면서 막 엉엉 울고 난리가 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웬걸 조금만 지나니까 또 안 된다니까 인간들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또 다 잊어버립니다. 말라기서 가니까 완전히 하나님께서 드리라는 모든 제물들은 다 떼어먹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알았다 이제 때가 되어졌으니 이놈들아 내가 너희들 거 안 받고 내가 성막도 직접 내가 준비할 것이며 제사장도 내가 준비할 것이며 제물도 내가 완전히 준비해서 모든 걸 내가 다 끝내버리겠다라는 약속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00년이 흘른 말라기 선지자를 위해서 이후에 400년 후에 드디어 참 성전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참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께서
당신 몸을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리시고 거룩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하게 섬기는 그 역사를 행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율법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졌고 기능이 이렇다고 한다면 문제는, 그럼 도대체 율법은 어느 때까지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기죠, 시기. 이 시기는 언제까지인가? 왜? 지금도 여전히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유월절 양으로 오셨던 우리 주님이 죽음이 헛되게 지금 그들이 전하고 있단 말입니다. 유월절 양으로 직접 오셨잖아요. 애굽 땅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월절인데, 우리가 죄된 몸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은 유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것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유월절이라고 내가 양으로 내가 왔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는 거짓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전한 그 복음 위에 다른 것을 전하는 자들은 뭘 받는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곳에 지금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들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이곳에는 점점 빠져나가고, 이게 무슨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7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 율법은 언제까지인가? 도대체 시기가 7장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까 그 얘기예요. 자,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이 남편과 아내가 법으로 묶여져 있으면은 여기서 풀려나려고 하면은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그것을 자유함을 얻어요.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부부가 살고 있는데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다고 한다면 이 아내와 남편과 이혼을 하든지 아니면 남편이 죽어야 내가 이 남자, 잘생긴 남자하고 또 한 번 결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법에서 벗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일단은.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건 비유였었습니다. 바울이 비유를 들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러므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어렸을 때 우리 그 옆집에 살던 사람인데 맨날 밤마다 그냥 싸워요. 부부가 이렇게. 맨날 남편이 뭘 그렇게 그냥 아내가 잘못했는지 그냥 두들겨, 아침부터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패고 맨날 그런 거예요, 그냥. 아니,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죠? 어떤 여성이 거기 이제 황혼에 든 할머니가 남편을 갖다가 죽여버렸단 말입니다. 좀 험한 얘기지만 그런 예를 들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죽여버렸어요. 왜 죽였다고 하니까, 왜 죽였냐고 물어보니까 일평생을 그거와 함께 살면서 매일매일 두들겨 맞은 거예요, 그냥. 근데 어느 날 술 먹고 남편이 자니까, 내가 이 왼수에서 벗어날 길은 뭐예요? 죽이는 것뿐이 없다. 죽어야 이것이 끝나는 거다.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이거 끝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오죽하면 결국은 그 남편을 죽여버린단 말입니다. 벗어났잖아요.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남편이라고 한다면, 이 비유를 들었으니까 율법이 우리의 남편이에요. 이 율법은 우리를 갖다가 얼마나 그냥 꼬장꼬장 거리면서 죽이는지 걷잡을 수가 없어요. 맨날 두들겨 패는 거나 우리가 율법 앞에 가니까. 너 이거 잘못했잖아. 이거 잘못했잖아. 얼마나 남편이랑 율법이라는 남편이 우리를 죄패는지 살 길이 없어요, 도대체. 아니,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얘기지만은, 동창회, 어느 부인이 이제 동창회 갔다가 왔다고 합니다. 동창회 와서
갔다 왔는데 힘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남편이 왜 그러냐 도대체. 남편은 이제 퇴직해가지고서는 삼식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밥 3끼 꼬박 아내에게서 찾아 먹는데 그날도 동창회 가는 사람한테 빨리 전화해서 오라고 밥 차려달라고. 그래서 온 거 아니겠어요? 그 와가지고서는 탁 기분 나빠서 있는데 뭐 이렇게 기분 나쁘냐고 밥 먹고 설거지를 팍팍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그릇을 팍 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에이씨 나만 남편이 있다고나. 자기만 남편이 가보니까 다 없대요 남편이. 얼마나 자유스러워요 그냥. 자기만 남편 때문에 와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거죠 지금. 그게 우스갯소리지만은 현 시대를 반영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남편이 없으면 자유롭다는 것이죠. 율법이 그래. 그거는 유도 아니죠. 율법은 우리는 얼마나 못살게 구는지. 너 이거 잘못했잖아. 꼬자. 아니 왜 주부들이 나중에 퇴직하면 남편들 싫어하냐면은 뭐가 늘기 시작해요? 잔소리가 는다잖아요. 오면은 이거 뭐 잘못했다 뭐 했다. 냉장고 한번 열고서는 뭐 하나 하면 청소하면 그렇게 말이 많고 이것이 냉장고다. 저부터도 그러니까. 그런데 율법은 오죽하겠습니까? 꼬투리 잡고 죽이고 또 죽이고 두들겨 패는 것이 율법인데 내가 죽어야 끝납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끝나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얼마나 잘생긴 사람이 한 분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분이 오더니만 내 남편한테 가서 내가 대신 죽을게.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이 여자 놔줘라. 그 신랑이 와가지고 죽었어요 대신. 신랑이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여인이 이 전 남편 율법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해방이 되어집니다. 해방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자기를 위해 죽었던 그 남자가 거기서 끝난 줄 알았더니만 부활을 한단 말입니다. 살아났어요. 전 남편 율법한테 가겠습니까? 자기를 위해 죽은 이 남편한테 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생각해요 그냥. 뭐 대답 내가 물어보지 않을 테니까. 예? 어디로 가겠어요 여러분들? 이 사람하고 살면서 그래도 예정이 있다고 한번 율법 앞에 가서 전 남편 앞에 가서 끼우ቅ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뒤도 돌아보기 싫어요. 오로지 이 새 남편 얼마나 사랑하는지 날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했던 그 남편을 위해서 이래 일평생 목숨 걸고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냐 말이죠. 그러므로 이 율법은 역사적으로 보면 구속사적인 그런 관점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죽으실 때까지가 이 율법이 끝난 겁니다. 역사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잖아요. 내가 율법과 선지를 어떻게? 마치러 완성하러 왔노라.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성취하러 왔노라 그런 뜻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거 이거 내가 다 성취하러 왔다. 율법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너 죄야. 정죄해요. 너 죽어야 돼.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대신 죽을게. 죽으셨어요. 뭘로? 제물이 되셔가지고서 당신이 직접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참 성전이 되셔서 직접 그래서 짐승으로 드렸던 모든 것들을 다 끝내시고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통하여 율법의 마침을 끝내셨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이 객관적인 사건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여러분들 시효는 언제까지입니까? 율법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올가매는 시기가 언제까지예요? 2000년째 21세기에 살고 있잖아요.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역사적으로 끝내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뭐 한다? 정죄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은 이때부터 태어나는 모든 시대마다 누구 안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때가 율법이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럼 예수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가 영접하는 순간 나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의 지체가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이 율법, 지긋지긋한 이 율법으로부터 어떻게 된다? 벗어나는 거,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의 시기예요. 구속사적으로는 2000년 전에 끝내셨고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때, 믿음을 고백할 때, 이때 우리는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사죄를 받았으니 누구에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졌고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이때부터는 이제 죄가 하나도 없는가? 천만의 말씀, 율법을 우리 갖다가 끊임없이 죄를 공격하고 그러지만은 용서가 없지만은 은혜 아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저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범죄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오히려 격려해주고 그래 안다 내가 네 연약함 내가 알지 아니하느냐.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율법을 우리는 지킬 수 없단 말입니다.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시나니 누가? 하나님만이 하시나니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게 하셔서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켜서 끝내버리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이제 같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의에 대하여 살게 되어져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좀 부족한 것이 있고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또는 우리도 모르게 죄를 범하고 살 때에도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는 힘주시고 실패하면 또 용서해 주시되 어떻게까지 용서해 줘요? 70번씩 7번이라도 우리 주님은 용서를 해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그러니 은혜 아래서 살아간다는 성도의 그 기쁨과 행복은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과 거기서 벗어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의 삶은 본질적으로 달라지고요. 삶의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맨날 두들겨 패는 남편하고 삶의 질과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남편의 삶의 질하고 비교할 수 있겠냐 말이죠. 매일매일 사랑받는 자들인데 우리의 참 신랑이신 그리스도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누가요? 여러분과 제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혹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신랑한테 가서 우리의 잘못을 구하는 거죠. 이 전 남편한테 갔더니만 용서라는 것이 전혀 없는 곳이에요, 이것은. 무슨 용서에 그냥 죽이기만 바쁜데. 근데 은혜 아래 갔더니만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70번씩 7번씩 용서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한정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냥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혹 잘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하면 다 용서가 끝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고요. 그러한 자들을 거룩한 물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바울이
그럼 율법이 내가 좀 계속 뭐 율법이 전 남편이 어떻다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이 죽일 놈이구나.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이 죄냐?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율법이 없었다고 한다면, 자, 이 율법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들이 이곳에서 종살이했던 것이 그것이 죄인 줄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율법에서 너 탐내지 마. 탐내지 마라 하지 아니었다고 한다면 탐심을 우리가 알 수 없단 말입니다. 종살이 하면서 이웃의 것을 탁 탐내는 거예요. 자기도 없으니까 아주 갖고 싶다. 저거 훔치고 싶다. 근데 딱 나왔는데 여기서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신에서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그것이 십계명 중에 하나 있잖아요. 내 이웃의 것 탐내지 말고, 내 이웃의 아내도 탐내지 말고, 소도 말도 양도 다 탐내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때서야 내가 이 애굽에서 몰래 훔치고 싶었던 그 마음 그조차도 그것이 뭐다? 죄였구나. 깨닫는 거죠. 탐심. 이 탐심은 예수님이 사용했던 그 음욕과 똑같은 단어예요. 너희가 성경에는 간음하지 말라 했지만은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뭐다? 간음했다고 하잖아요. 그 음욕, 탐심 똑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내가 갖고 싶다? 이미 탐심. 저 여인 참 이쁘네? 음욕 똑같은 거예요. 이미 그것이 죄입니다. 우리 안에 그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는데 율법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고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한다?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도록 한단 말이죠. 이게 율법이.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뭐다? 몽학 선생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율법을 우리가 공부하면 할수록 우리는 누구에게 갑니까? 막 율법을 애들 공부하는 애들 막 열심히 책 보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것처럼 율법을 보면서 우리가 갔는데 가보니까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행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몽학 선생이라는 이유가 어린아이들의 선생이에요. 어린아이들이 클 때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쫓아가면 누굴 만나요? 메시아를 만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이걸 가지고 내가 이걸 지켜서 의롭게 되어진 줄 알고 착각했다 나는. 이게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기가.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다는 거죠. 왜? 신명기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5장 3절을 보면 이래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자, 이 모든 도를 다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줬기 때문에. 바울은 그 얘기를 듣고 이 도를 잘 지키면 우리가 사는구나. 그렇게 착각한 거예요. 맞아요. 도를 다 지키면 살아요. 근데 바울이 알고 보니까 계명이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내 가지고 있는 탐심만 가지고도 나는 이미 정죄를 당하는 자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는 율법은 흠이 없다고 자랑하고 다녔는데 알고 보니까 내 마음속에 탐심만 가져도 음욕만 가지고도 나는 역시 죄인으로 정죄를 받는 자이구나. 그 내용입니다. 이것이 지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이 가지고 있는 성질입니다. 성질. 율법의 성질을 보니까 율법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그렇게 우리를 갖다가 두들겨 패고 했던 것이 그런 나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룩하고 선한 것이구나. 예. 이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율법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인을 알지도 못할 것이고 죄가 없으니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할 필요도 없고 그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자들인데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임이 드러났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스도에게 갔더니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갖다가 은혜 아래 놓여줘서 우리는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게 되어졌으니 율법은 우리들에게는 뭐예요? 너무너무 거룩하고 선한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말이죠. 어떤 자들은 율법이 폐기됐다고 이야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오셨으니까 끝났다 율법. 천만의 말씀입니다. 율법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이 율법을 굳게 세워나간단 말이죠. 여러분이 은혜 아래 있는데 율법 앞에 자꾸만 기웃거릴 수 있냐 말이죠. 율법이 딱 서 있었는데 일로 가고 싶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율법에 지금도 여전히 율법으로 인하여 정죄함을 받고 심판 아래 놓여지고요. 결국은 어디에? 영원한 형벌에 빠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줬고 그리스도 참 신랑 그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놓여지게 되어지고 그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졌으니 율법이 얼마나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세워지게 해줄 것이며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떠나지 못하도록 율법이 밖에서 우리를 갖다가 지켜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만 밖에 나오면 죽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누구만 붙잡아야 됩니까?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그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만 튼튼히 붙잡고 있어야지 여기서 벗어나면은 그냥 죽어요. 우리는. 그러니 이 율법을 갖다가 단 몇 개, 한 조항, 두 조항을 가지고 율법이 설명이 되냐 말이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의 은혜 언약부터 시작해서 이 행위 언약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심판 때까지 이 모든 것을 다 아울러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구성과 기능과 이러한 시기, 이러한 성질을 가져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참으로 선한 것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오히려 어떻게 해요?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거죠. 율법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냐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